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의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행진 의욕차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도 지극히 불안정했습니다. 안정되지 못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12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고 또 복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게다가 모세의 핏줄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목적지를 지척에 둔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신다면요, 시내산이 어디 있죠? 맨 밑에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곳은 왼쪽에 빨간 점이 시작되어지는 애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현재 시내산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현재 시내산은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저 옆에 바란 광야라고 보시는가요? 빨간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란 광야인데 그 바란 광야 그 사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사선 모양의 그 곳까지가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 땅이죠. 현재도요. 자, 어쨌거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서 다베라라는 곳에 왔었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어느 땅이에요? 저기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경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이스라엘 완전히 내륙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양인지 정탐하게 합니다. 자, 그 보고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의 정탐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시대의 정탐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순복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섞여 있는 잘못된 판단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진치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서는 발디, 스불론에서는 갓디엘, 요셉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에서는 수둘, 납달리에서는 나비, 갓 지파에서는 구우엘이라는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또 정탐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뽑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민족의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정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의 마음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내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세요? 예, 우리는 내일이 돼야 돼. 예. 아니 진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뽑혔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정탐의 사명을 향해서 나섰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명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오리무중이 되죠. 예.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의 경로를 갖는가 봤더니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맨 밑에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니까 까만 점이 하나 있는데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화살표 모양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르보라는 곳인데 그 위쪽에 보니까 하맛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자, 저 땅은 지금도 가나안 땅의 이 영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간 것이죠. 예, 이렇게 이런 경로를 따라서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이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다가 꿰고 오는데 둘이서 메고 옵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을까? 뭐 그런 생각도 유추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 정말 여러분 무화과가 정말 단 거 아시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맨날 펑펑 꿀이 쏟아졌을까요? 예, 그 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대추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추야자를 거기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한번 대추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진짜 정말 몇 개를 못 먹어요. 한두 개만 먹으면은 속이 애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허니는 아니지만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이 과일들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 중 보고하는 것이 이제 보고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 기간을 얼마 동안 갔다 왔다고요? 4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북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면 되는 거예요? 20일. 20일이면은 그 온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거죠. 자, 40일 동안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회가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7절부터의 내용이 정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십시오, 이 과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망찬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찬 보고 말미에 보니까 불안하기 그지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서 보니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그다음 저 사진에 보니까는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누구로 보일까요? 아빠로 보일까요? 예, 아빠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젊어 보이니까 삼촌 같죠? 예, 친구예요. 예, 친구인데 키가 198이에요. 그 친구란 얘기는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은 몇 살쯤 보일까요? 예, 8살입니다. 8살인데 친구예요. 그럼 저 지금 198짜리가 몇 살이란 얘기예요? 예. 8살짜리가 198이에요. 저 아이는 기네스북에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예, 태어날 때 7.5kg, 7.8kg로 태어났답니다.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키가 63cm였어요.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이 5살 때도 가장 큰 유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인도에 살고 있고요. 이 아이의 엄마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키가 118cm, 218cm였습니다. 아빠가 조금 작아요. 예, 197cm. 예, 아빠가 작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아들이 커요, 아빠가 커요? 예, 아들이 커요. 자, 근데 이 사진은 이 다음 사진은 이 가족 사진입니다. 예, 엄마, 아빠, 아들. 8살 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 키 큰 사람이 2012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터키 사람 술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직까지 이분의 기록을 아직까지 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키가 몇이냐면 251cm예요. 예, 251cm. 예, 감이 안 잡히시죠? 예. 자, 이분의 기록이 아마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그 아이가 지금 10살이거든요. 예, 지금 10살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친구니까 망정이지 저 아이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겁이 먹을까요? 얘가 나를 해코짓하면 한순간에 그냥 공포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람의 뼈가 발견되는데 거인의 뼈가 있다라는 기록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하도 사진 조작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뭐 근거 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뼈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7m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떤 3m짜리의 뼈를 발견했는데 그 뼈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애기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의 주인공이 아이가 자랐으면 9m 이상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만한 거예요. 이 천정 높이만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게 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안악 자손이 있겠다 없겠다. 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는 거죠.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싸운 누구?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cm 정도 되거든요, 한 규빗이. 근데 그거를 하니까 270인 거예요. 근데 한 뼘이래.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90이니까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안악 자손의 후예였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냥 성경의 신화와 같고 전설과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탐꾼 10명의 보고 어떤가요? 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때문에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할 거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거든. 그러면서 그 땅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32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평했다고요? 악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까 그 인간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이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데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잠깐 우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 곧 그 땅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그 땅에 가기는커녕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온 회중 가운데 다 들었던 거예요. 온 회중 가운데. 이런 판단 있었을 때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정탐해 봐.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그 땅의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들을 알라고 한 것이지 그 땅을 가서 조사하고 너희들이 결론을 내라고 했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결론은 누가 내셨죠?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결론은 하나님이 내셨고 정탐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만 알아오면 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오더라도 누가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들이 한 것은,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들 안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섞여 있는 잘못된 판단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섞여 있는 잘못된 판단,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신 판단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바꿔버리고 마는 그런 섞임의 판단이 무엇일까? 봤더니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을 봤는데 제대로 본 것 무엇입니까? 거인이요. 거인을 보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겠다라는 것이고 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올무에 걸린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안전할 거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쉼을 얻을 거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평안을 구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거인, 골리앗 같은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면 인생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내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정탐꾼의 사명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탐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된 희망을 주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간장을 녹이게 한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하는데, 그런 동기를 제공을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달리 한 사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갈렙이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 마. 조용히 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10명이 보고한 그 정탐꾼의 보고가 온 백성의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돌 들어가지고 이들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무슨 보고 제대로 한 거야? 이들이 한 것이 맞고 10명이나 그렇게 보고했는데 10명의 다수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들이 맞는 거지, 네가 한 사람 말한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말 때문에 영향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지경이 되는가 봤더니 민수기 초반 13장 초반에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느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도 바꿔버리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과 보고는 또 한 번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명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가, 아까 나온 호세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갈렙과 함께 말에 힘을 보탭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마음이 찢어진 거죠.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얘기인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지경을 몰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려고 거인한테, 그런 안악 자손들한테 죽임 당하라고 하나님 거기까지 끌고 오시고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예,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봤지 그 거인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정탐꾼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그 거인만 본 거지. 거인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에서는요, 목숨 내 걸어야 돼요. 늘 내 걸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북한 시장에서 통용되어지는 책이 있어요. 뭔 책일까? 예, 아시는 분들이 있네. 복 받는 책이 통용되고 있어요. 복 받는 책. 뭔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북한 시장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복 받는 책이래. 그 성경책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요. 생화학 무기의 실험 대상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한 주민들이? 복 받는 책이래요. 복 받는 책.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이냐? 무서운 환경이 그것을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런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직장들이 다 어때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늘었대요. 아니, 왜 일하는 시간이 늘어요? 요즘에 52시간이고 자꾸 시간 줄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취직했었을 때 직장이 지금 현재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반으로 줄어들면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있는 분들한테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니 밤 10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렵게 갈 것입니다. 점점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되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어려움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는데 12시까지 카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현재 어려움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조금 보고 오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오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과 13장, 11장부터 나오는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고 보니까 이들이 원망과 악한 말로 불평했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들이 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안 믿는 거지. 야,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일 거야 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대. 또 애굽으로 또 돌아간대요. 모세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간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과 만들려고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더욱더 내가 더 일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거 믿으라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장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진짜 붙잡아야 될 희망 끝까지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리더들의 이름, 지휘관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삼무아라는 이름, 이 이름이 의미가 들려지는 자, 명성 있는 자랍니다. 사밧, 재판하는 자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갈, 구속하는 자. 발디, 건지는 자. 갓디엘,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갓디, 나의 복.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수둘, 숨겨진 자고, 나비, 은닉된 자고, 그우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10명의 이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자기들이 지휘관이잖아. 지휘관이니까 갔다 와봐서 보니까 못하겠어.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못하는 거지. 지휘관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온 백성들은 안 되겠다. 이 결론이 나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이 시작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로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불신이라는 불순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혹평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이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갈렙은요, 숱하게 울음소리입니다. 뭔 이름이 이런 게 완전 늑대와의 춤물이야. 숱하게 울음소리.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당시에 보잘것없는 이름 아닐까요? 더더군다나 갈렙은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원래 그 가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어요. 이방인이었던 존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이방인이 아니었던 정말 이름에 갖가지 화려한 이름들, 하나님의 행하실 화려한 이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겸손히 숱하게 울음소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자로 나를 여기고 주님이 하실 것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묻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있는 눈앞의 어려움과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안 될 것 같고 다 팽겨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구원하신다. 이걸 믿어내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